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기도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 악한 자들의 세상이 되었고, 이 악한 자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 진리를 찾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들, 이 땅의 어둠의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어제 점령하셨죠.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점령하시고 기득권의 잘못된 종교 집단, 종교 세력들을 쳐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자 기득권에 있던 세력들, 그들이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자기네 자리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도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서 다시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을 하는데, 뭘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군중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곤란한 대답을 못하게 하는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결국 자기들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잘못된 답을 하거나 군중들한테 모욕을 당해서 끌어내려오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난제로 갖고 있던 의문문들, 질문들을 이제 예수님한테 그것을 가져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이 바로 그 전쟁인데, 결국 기득권 세력들과 예수님이 전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은 승리를 하시죠. 오늘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이 되겠는데요. 20장에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답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당신이 이 젊은 시골 청년이 와서 지금 성전을 장악하고 자기가 지금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여기 앉아서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너가 앉아서 대통령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답으로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내가 하는 질문에 답하면 나도 내가 어떤 권위로 얘기하는 건지 답해 주겠다. 먼저 내 질문부터 답해라 하고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하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기득권 정치 세력들은
종교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세례를 다 받으면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러주는 세례를 받으면서 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은 이를 그 세례 요한의 종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대답을 이렇게 하면 하늘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준 권한으로 세례를 주라 해서 줬다, 이렇게 하면 세례 요한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부정한 게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 세례를 준,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나님이 주라 해서 준 것이다 하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서부터 왔느냐? 요한이 그럼 스스로 자기가 세례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주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주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럼 스스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또 그를 자기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디로 왔는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 준 건지 요한이 만들어낸 건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도 무슨 고디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이 안에 예수님이 답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받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언급을 한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얘기하는 거, 답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여기 보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다른 데 갔다 오려고 세를, 여러 사람들한테 농부들을 불러서 세를 줬어요. 그러면 농부들은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타국에 가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서 세금 달라고 보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때려 죽여,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그냥 때려서 혼내켜서 돌려보냈어요, 세금 안 주고. 또 다른 사람을 그랬더니 또 그러고, 세 번째 종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안 되겠다, 종들을 보내 갖고 안 되니까 주인의 아들을 직접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이 가면 꼼짝 못하고 주인의 아들이니까 세금을 줄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그 세를 받으러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뭐라 하면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뺏자. 이 아들을 죽이면 결국 주인도 죽고 아들이 죽으면 결국 이게 우리 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자 하고 아들을 돌로 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를,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부들은 지금 현재 이 땅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임명한 농부, 지금 현재 기득권의 정치인들, 종교인들이에요. 일을 맡긴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겼더니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다가 안 되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결국에 그 농부들, 농사 짓는 농부들을 바꿔버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주인이 와서 그 사람들을 쳐 죽이고 다른 사람한테 농사를 짓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기득권이 농부라고 그러면 기득권 종교인 집단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것이다.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속에서 이미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들, 포도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권위는 하나님으로 왔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예고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나중에 처벌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답을 해서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다가 지금 졌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끌어내리려 하다가 못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한 것은, 자기 안 되겠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로마 정부를 끌어들여서 로마 정부를 대항하게 해서 이 사람을 로마 정부에서 처벌하게 하는 방식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끌어낸 게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그래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19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한 농부들이, 세금을 안 낸 농부들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화가 나서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 잡게 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지금 로마의 그 식민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재판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재판권은 이들이 스스로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건 종교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죽이는 문제는 로마 황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이려는 재판을 하려 그러면 자기네가 신앙적인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들을 죽여야 자기네들이 예수를 이길 것 같으니까, 죽이려면 결국 로마 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분명히 얘기하면 예수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 반항하게 되는 거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를 죽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때 당시에 지금 예수님 말하기 전에 이때 당시에 이 나라 백성들은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그 지도층에 있는 사두개파가 이때 지배를 한 그 집권당인데, 이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로마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로마에 잘 보여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여기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 자치 통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세금 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내면 되지 이들한테 내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라 해도 문제가 되고, 내지 말라 해도 또 내지 말라 하면 황제한테 반항하게 되는 거고, 내라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갖고 나왔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한 거예요? 볼까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 동전이죠. 동전을 보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로마 황제의 글이, 그 로마 황제가 거기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이때 가이사의 그 동전에 그려져 있으니까 세금 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들이 또 그 화폐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것은 성전세대로 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로마에 세금 내는 건 세금대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 말을 또 못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곤란하게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또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또 부활에 관한 논쟁을 가지고 또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내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증거를, 부활이 없다 하는 증거를 뭘 가지고 했나 하면 형사치수제도.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가 아내가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여자는 부활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7명 그 형제랑 다 부인이 됐는데 부활하고 나면 누구 부인이 됩니까? 그 형사치수제도는 모세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지켜야 할 법이고, 부활해서 이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내가 여러 남자랑 같이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래서 이 땅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성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말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위임을 했어요. 몇 명을 낳을지 이것도 우리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창조는 하나님 하셨지만 재창조라 그러는데,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 재창조하는 것을 우리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성이 필요한 거였는데 거기에서는 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부활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이 필요 없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없고 결혼하는 일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누구 아내 되는 이런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무슨 말을 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무슨 말을 했나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자기네 그 신앙의 선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모세가 율법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살았다 그럽시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죽은 사 누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산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살아있는 누구의 아버지라 얘기하느냐? 당연히 살아있는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죽은 사람의 이름의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건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 이 땅에 없고 죽었잖아요. 그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한 자의 아브라함이 살아있기,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서 결국 또 부활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은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혼하고 이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명확하게 이제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들이 또 이제 망했어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더라. 이제는 뭐 더 물어봤자 이제 더 어려운 질문이 없고 자기들이 답할 수 없는 난제를 갖고 있던 거지. 예수님한테 다 질문했는데 다 해결이 됐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지금 더 곤란하게 할 질문도 없고 질문을 했다가 이제 더 당하게 되고 사람들 지금 250만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더 무시당하고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완전 패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더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4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여 이르되 다윗은 또 이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 주께 내 주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러면 그리스도인데 다윗 메시아는 다윗의 자식이라고 후손이면 다윗이 자식이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메시아를 부를 때 자기가 부를 때 뭐라고 불렀나 하면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위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답할 수 있느냐? 역으로 질문하는 거죠. 답할 수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 그러는데 그 메시아가 근데 다윗은 그 메시아를 자기 주인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44절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원래 메시아는 하나님과 같이 있던 다윗은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과 같이 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아주 태초부터 같이 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때는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본질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던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메시아로 왔는데 나는 태초부터 있던 존재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 예수님의 권위는 지금 여기를 통치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를 하는 이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을 삼가라. 여기서 서기관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지금 예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기득권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삼가라. 이들은 뭐 하는 자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그런 자들이어서 그들은 엄중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농부와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한테 세금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식을 죽이고 하나님의 시킨 일을 안 하면서 지네 걸로 하나님 것을 다 뺏어갖고 착복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은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따르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자임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들을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쟁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리를 탁 차지하고 설교를 하는데 자리 뺏긴 자리를 다시 자기들이 회복하려고 어떻게 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 예수님한테 완전히 패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하겠어요? 이제 그냥 설교를 계속 하시겠죠.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이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다스려가라고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이 땅에 지금 세워진 세상의 통치자들, 정치 지도자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공동체를 잘 끌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하면 여기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되겠죠. 여기가. 그리고 천국, 거기 천국이나 여기처럼 여기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맡겨놨더니 이 권력이 하나님 지위를 자기가 뺏어서 농부처럼 자기 것인 양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위임받은 고난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보라고 위임해 줬더니 그 짓은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백성들한테 착취하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세상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한 문화씩 주면서 지금 그렇게 된 세상에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봐라. 그러면 네가 바꾸는 만큼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바꾸는 작업을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세상을 바꿨다.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을 바꿔봐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의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참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을 감당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 테니까 각자 처소에서 더 깊은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두운 그늘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들이, 또 악의 세력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변해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되지만 그 모형에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고난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저희가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 깊은 마음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